사도행전 말씀은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성벽을 세우자는 의미로 느헤미야서 말씀을 같이 또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간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을 했을 때 이제 살아남은 인간들이 이제 다시는 그 홍수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자 하고 세웠던 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그 바벨탑은 상당히 인위적이고 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영화, 우리의 어떤 영화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바벨탑을 세우려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성경 구약성 말씀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딱 꽂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말하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나그네 삶이죠. 내가 지시할 땅이 막연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떠나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또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는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입니다.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 나그네 삶을 살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나그네 삶을 살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바벨론 그 포로와 함께 그 바벨론 포로 이후 이제 복귀하는 이스라엘 역사, 페르시아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가 다시 정책이 바뀐 거죠. 뭐 자기네 나라 땅에서 다스리든 본국에 가서 있든 다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본국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역사가 그 시대에 그렇게 본국에 돌아갔어도 혼돈과 패배 또 노예 근성이죠. 이 노예 근성이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의 끊임없는 침략과 반대에 따라서 나라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 족속들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침략과 반대에 의해서 그들 정체성조차도 서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 또 한 줄기 빛이 비친 겁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당시의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포로된 땅에서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사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왕권도 바뀌고 막 혼란한 시대에 서서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두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런 때에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상당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왕으로부터의 신임까지 모든 영화를 누렸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586년 기원전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했죠.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444년 이때에 3차 귀환으로 하기까지 요 한 150년 정도, 이걸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활동하던 시기는 적어도 포로된 이후 이민으로 표현하면 3, 4대라.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이민 2세만 돼도 한국말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냥 미국 사람 되는 거죠. 근데 거의 4대 정도까지 됐는데 이 느헤미야는 거의 바벨론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이룬 예루살렘이 그렇게 100년이 넘었는데도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자긍심이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기는커녕 말입니다. 오히려 수치와 환멸과 그리고 또 수치심,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아실 것도 없어요. 그냥 들은 척 만척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으로 계속 편하게 살 수 있었고, 그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3차 포로 귀환하는데 그가 합류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총독으로 내려갑니다. 상당한, 참 일종의 말하자면 이것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왕궁을 버리고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가 되어서 이들이 갔을 때는 막 한 5만 명 정도가 야,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잘 세워보자 막 그렇게 했지만, 가서 막상 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70년 동안 폐허가 됐던 땅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그 1차로 갔던 그 포로 귀환민들이 전혀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언약에 대한 갱신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중요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또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었겠으나, 이미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적응이 돼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또 그 당시에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거의 반 이상이 다 흩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기껏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남은 자들 있어봤자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임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400년 후에 이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놀라운 공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감이 그에게는 주어졌던 거예요. 그가 물론 그 미래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놀라운 책임감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비전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벨론 침공 후에 무너진 성벽, 회파된 채로 그렇게 140~150년 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던 그곳에 자발적으로 그 성벽을 세우고자 했다. 놀라운 것은 그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룹니다. 이게 기적이네, 기적. 제가 왜 느헤미야서를 이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을 가졌던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지만 평신도 총독으로 그가 갔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그 무너진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이들이 언약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믿는 이런 믿음도 경건함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 무너진 게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경건의 벽이 무너진 게 더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이들의 경건의 벽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4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그분을 준비하는 그 기반, 그 바탕을, 그 경건을 세우는 작업.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와 함께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소개되는 성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말하자면 왕 다음에 몇 위 안에 들었던 이 느헤미야인데, 그 고위직을 포기하고 포로 복귀 후에 일어서지 못하는 이 동족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그네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포로 귀한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포로 귀환의 땅이 광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듯이, 또 모세는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해 성막을 만들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막이든 단을 쌓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중보 기도자, 그 용사로 서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배자로서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응답의 축복인 그 성벽의 재건과 언약 갱신의 부흥을 이루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말씀이 저는 올 한 해도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든 뭔가 해결이 안 되든 뭔가 상황이 좀 어렵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돌파가 이루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어떤 비결이 있었는가. 오늘 사실 1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시작되는 1장엔 이 그 첫 번째 비결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기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4절까지만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결이 있었는가? 그 첫째는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제 형편에 대해서 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뭐 감은 전혀 안 나와요.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이름은 나와요. 부친 하갈야,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하갈의 아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그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한 11월 그 정도 되는 시기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그 5, 6만의 그 포로민들이 귀환을 해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도 세워졌어요.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정말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도 세워졌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 잡초만 무성했다.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벽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성벽이 있어야
그 나름대로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걸 아주 싫어해가지고 페르시아 그 황제에게 가서 아주 없는 거짓말로 얘기한 거죠. 말 그대로 모반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무력으로 그냥 쳐들어와서 성벽을 못 짓도록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가운데서 능욕받고 박해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거대한 돌들이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고 성물은 불에 탔겠죠.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고 나름대로 세웠다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140여 년 전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이 처음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성벽을 무너뜨리고 막 그러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표현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150년 가까이 됐는 지금에 와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미 대대로 지금 오래된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포로 4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출세한 관료로서 말입니다. 네. 왕에게 술을 바칠 정도로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뭐 옛날 조선시대였지만 왕을 죽이려면 먹는 술이나 음식에다 독을 타는 거니까 그걸 기미한다 그러잖아요. 미리 누군가 그걸 먹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내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다. 네. 그러한 느헤미야였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 아니면 뭐 안기부장 없지. 예. 뭐 국가정보원 부장이다 아니면 뭐 국무총리나. 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치력이 있었겠고 지혜가 있었겠고 총명했고 말도 잘했겠고. 예. 저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얼마나 말도 잘했겠어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참 엄청난 부귀영화가 그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정치한 분들이나 막 높은 데 있는 분들 나중에 가서 보면 뭐 엄청나게 막 부자가 돼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 느헤미야라고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음에 고향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예루살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불붙는 마음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스파이면 스파이죠. 정보를 캐오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하나니나 몇 사람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마음에 고향 지금 2차까지 귀환을 했지만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정보를 갖다 줬겠죠. 아무나 뭐 보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파견을 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정보를 모으고 성벽 재건을 위한 나름대로의 적절한 시기와 상황을 개인적으로는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그 정황이 그렇게 나와요. 네. 아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땅은 조상, 할아버지 나라 아닙니까? 할아버지, 조상, 한자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조상, 할아버지 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약속을 받은 그 나라인데 지금 저렇게 침체가 되어서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저렇게 박해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자존심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스노보드 금메달 딴 최가온 큰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가 죽을 뻔했다가 그냥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2등도 우리 한국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클로이 킴이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약 오르지 않냐? 뭐가 약 오르냐? 같은 우리 민족이고 그리고 저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그냥 1등으로 올라온 건 너무나 축하할 일 아니냐? 아주 멋진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뭐 미국에 살든 오랫동안 다른 데 살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건데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통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금식했다는 그게 뭐 그냥 금식하자 작정했겠어요? 밥이 안 먹히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붙듯 내 마음을 붙드시는데 내가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기회와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불을 듯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부담이 주어지고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람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사업이든 말입니다. 그 형편과 사정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뭐 기도해야지 뭐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불붙듯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어졌을 때 주도 면밀하게 지금 그쪽의 상황을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하나 다 캐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살폈고 과정도 생각하고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일이든 민족을 위한 일이든 누구를 위한 일이든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 가정을 만날 때 정말 전도하고 싶은 가정이 있습니까? 주도 면밀하게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파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뭐 교회 나가야지 맨날 그 말만 딱딱 하지 마시고 그가 정말 가지고 있는 형편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또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었다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의 그 형편들을 파악하는 건 느헤미야도 그렇게 파악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든 사업이든 누굴 전도하려고 하든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지역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들 만날 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가족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그런 모든 상황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 고향 소식에 대한 주도 면밀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눈물로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지금 이 한 절구만 생각해도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지금 이런 동포 소식에 그냥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물론 애국적인 눈물일 수 있고 아니면 또 뭔가 개혁과 뭔가 변화를 위한 그런 결단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공감하는 눈물이었어요. 공감.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뭐 겉으로만 그냥 신앙이 좋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형제와 이웃과 나와 동료들이 뭔가 아파할 때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로 와가지고 그렇게 그 바벨론 땅 불신의 땅 이방 땅에 왔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조상 때부터 배워온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계보가 살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그런 민족이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비참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 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불신자였던 하나님도 모르는 느헤미야였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목적 두고 살았던 느헤미야였다면 이런 거 관심도 안 갖죠. 눈물 흘릴 일이 뭐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막 뉴스에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또 폄하하는 말 나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는 게 웃기죠. 제가 질문하는 게 괜히 기분 나빠요. 저희들 뭘 안다고 저러고 있어. 나는 나 인생 자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내 삶이 증거인데 저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어. 그렇잖아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저렇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처져 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 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이러한 그 안타까운 모습, 조국 할아버지의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그 사람들은 심령이 다 피폐해져 버렸고 산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의 그 어떤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땅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걸 가슴 깊이 느껴서 그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감정에 동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어떤 큰 위기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통곡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공감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을 때에 여기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추진력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은 맹숭맹숭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정말 창조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섬기며 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또 이 백성들을 돌리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성전까지 짓게 해도 성전에는 우상만 잔뜩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자, 우리와 하나 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그 높은 성공의 가도를 그냥 달리고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고난당하는 그 동족들과 함께 하고자 말입니다. 이제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냥 총독을 자청해서 그 힘든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공감의 능력이 준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역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성과 어떤 능력을 보일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0년이 넘어도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업, 이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냐고요. 이렇게 공감의 능력에 주어진 거예요. 그 형편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런 공감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런 공감이 있을 때 행동이 또 결과 나타나는, 그냥 공감만 하고 아유 안 됐네 그러고 말로만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공감했으면, 안타까움을 느꼈으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게 됐을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대책도 주시고 실행력도 주시고
그리고 뭔가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공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께 성도님들 역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진정성 있는 공감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때에서 가족들이 만났을 때도 서로들의 형편을 알고 그랬으면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왜 그랬어? 뭐 잘했어? 따지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번 이 가족끼리 만남에 있어서도 서로 형편을 잘 들어주고 느헤미야처럼 공감하고 서로 실행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삶에 뭔가 막혀있으면 형통하고 열리고 돌파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는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였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라면요, 전화 한 통, 뭐 그땐 전화 없지 물론, 그렇지만 전화 한 통하면 자기와 같은 레벨의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친구들 연락해. 야, 나 이런 어려움인데 좀 도와줘라. 아니면 뭐 그만한 위치에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들 없었겠어요? 다 연락 주면 뭐 다 금방 세팅이 될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왕에게 가도 돼, 왕에게 나가도 돼, 왕에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나가요?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많이 있어도, 내가 누리는 것 많이 있어도 그게 내가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것 한순간 없앨 수 있는 것이니까. 진짜 나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대상, 그분은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간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기도예요. 내게 주어진 부담이 무엇인지, 내 안에 이렇게 지금 끓어오르는 이 불붙는 마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영성이었어요. 그의 눈물은 중보기도자의 눈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니까 이 중보기도 그 사역의 눈물,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은 남의 기도 제목인데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의 눈물은 그냥 뭐 내가 약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드라마 보고선 막 뭔가 감동에 대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아니고, 사소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과 또한 그 모든 공감에 되는 그들의 슬픔과 아픔, 나는 지금 너무 여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사무실, 막 그런 데서 내가 살고 있는 입장인데, 마음은 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이 자기를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난 이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은 말 그대로 이제는 자기 개인의 어떤 영화와 어떤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한 한탄이나 자기 연민이나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게 안타까워, 내가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윽박지르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아니 뭐 하나님 뭐 자기 종인가? 아라비안 나이트 지니처럼 여긴다니까요. 비나이다. 그럼 저기 절에 가서 하지, 비나이다. 우리의 갈망의 근원이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내 바람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어떤 한이 있으면 그 한을 풀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쭉 부르짖긴 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는 하는데,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서로 한풀이만 하고 있네. 마치 사우나 가가지고 마치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선 목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다 씻었네, 때를 씻어내듯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선 그냥 한바탕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렇게라도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혼의 기도라고 그러죠. 육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보다 더 영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주위를 둘러볼 때 그들의 형편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듯 일어나는 이 영의 기도,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기도, 내 삶에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 뭔가 지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돌파와 이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느헤미야처럼 다 내려놓고 나그네처럼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나의 성공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해서 우리 애들이 뭐 잘 됐으면 좋겠네, 우리의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네, 막 거기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잘 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나만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 우리 앞길은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의 기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돌파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해결,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또 기도 응답이 되는 축복.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단판 마치 야곱이 약보강 나루터에서 한도뼈가 부를 때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그 뼈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느헤미야는 대표적인 평신도요 한날의 운명을 바꾸게 한 위대한 중보의 기도자로서의 지도자였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와 기도자들이 우리 여러분을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부흥과 형통의 비결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굴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 형제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그들의 형편에 관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알게 되었으면 그 마음, 그 형편이 어려운 형편을 내 가슴에 품고 공감하십시오.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이